삼손의 사사직, 그가 직분을 감당하는 것을 오늘 말씀에 증언하려고 합니다. 7일째 되는 날 드디어 그 청년들이 와서 답을 말합니다. 강한 것이 사자이고 단 것이 꿀이다. 정답을 말합니다. 그러나 삼손은 다 알고 있었어요. 자기 아내를 통하여서 그가 끊임없이 이렇게 암송아지를 통해서 밭을 갈아갖고서 해답을 꿰은 것을 그들이 다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시대에서 우리의 직분과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서 우리가 분노의 힘을 통해서, 삼손은 분노함을 통해서 아스글론에 가서 30명을 쳐 죽인 거예요. 근데 제가 옷값을 말씀드렸죠. 하나의 옷값이 수백만 원이라고. 죄송합니다. 수백만 원인데 이 수백만 원을 입고 있는 사람들은 평민이 아닌 거예요. 약한 자를 때려 죽인 것이 아니라 귀족들이나 고관 대작들을 때려서 죽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옷을 빼앗아 갖고서 30명 청년에게 이렇게 나눠주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어린 자녀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부모는 당연히 어떠한 힘과 지성을 겸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한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군인들인데 군인들이 유약하고 연약하면 안 되는 거예요. 미국이 가장 잘하는 것이 있는데 군인을 매우 존중을 합니다. 미국 엘버트 마블 상사라는 사람이 비행기를 탔습니다. 그가 일반석을 탔어요. 일반석을 타갖고 옷이 있어갖고 이 옷을 승무원에게 보관해달라고 각을 접어서 있으니까 부탁을 합니다. 승무원이 그걸 거절을 해요. 이 거절하는 이 얘기를 들으니까 1등석에 있는 그 시민이 와서 당신 1등석에 앉으시오. 내가 일반석에 앉겠습니다. 이 정도는 미국 군인들을 존중합니다. 야구장이나 콘서트홀에 가서 미국 군복을 입고 가면 모두 다 그 사람에게 양보하고 그분에게 존중하고 박수를 치는 예우를 취합니다. 왜냐하면 이 나라를 지킨 군인으로서 매우 그를 존중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어떻습니까? 한국은 뭐 똥방울이 어쩌니 그러면서 군인을 가장 무시해요. 군인들이 나와서 군복을 입고 다니면 창피하다 그래서 오자마자 다 사복을 갈아입어요. 그리고 군대 갔다 오냐 안 갔다 오냐 매우 중요한데도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오히려 바보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습게 여기는 것이 사회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군인으로서도 이 나라 군대를 보면은 자존감도 없고 명예심도 없는 것이 이 시대의 군대입니다. 그러나 군인을 푸대접하면 안 됩니다. 이 군인을 푸대접하면은 우리 머리로 폭탄이 떨어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빨갱이가 민주주의를 욕하는 것과 우리가 군대를 무시하는 것과는 똑같은 비중의 아주 안 좋은 욕인 것을 우리가 다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나오는 군대가 지나가든 누가 지나면 항상 존중하고 그들을 사랑하는 그런 선진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삼손은 30명과 수수께끼를 했어요. 아내의 강요에 못 이겨서 그 정답을 다 말을 해줍니다. 블레셋 청년에게 아내는 이 답을 쫓아가서 바로 알려줍니다. 이 답을 알아들은 그들은 쫓아와서 답을 말합니다. 사자이고 꿀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비록 블레셋 청년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그 답을 알았지만은 결국은 삼손이 그 입에서 나온 답이었기 때문에 삼손의 말실수가 모든 것의 사실은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신의 말실수로 이 내게에서 졌다 그러면 삼손이 열심히 밭을 갈고 땅을 갈아서 돈을 벌어서 이 겉옷을 사줘야 되지, 왜 자신이 잘못해서 게임을 지고 나서 저 아스글론이라는 곳에 가서 30명의 사람을 때려 죽이고, 귀족들이에요. 귀족들 30명을 때려 죽이고서 옷을 빼앗아서 그 수수께끼 이긴 청년들에게 이렇게 갚아준다는 말입니까? 삼손은 왜 자기가 진 것은 자기가 잘못한 건데 왜 심히 분노하여 여호와 영이 임함으로, 자기가 잘못해놓고 왜 분노하면서 그는 열받았다고 표현합니까? 자기가 비통해야 되고 자기가 안타까워하고 자기가 회개를 해야 되는데 삼손은 자신의 인놀림의 잘못으로, 잘못된 아내의 부정으로 인해서 이것이 게임에서 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아무것도 모르는 제3자의 블레셋 사람이긴 하지만 그들을 때려 죽이고 겉옷을 빼앗아도 과연 이게 성경적 윤리에 맞는 것입니까? 이때 삼손을 맞아 죽은 사람들은 값진 옷을 입은 사람들은 귀족들인 거예요. 사실 그 귀족들에게는 자기를 방어할 수 있는 종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걸 다 무시하고 여호와의 영이 임함으로 그가 가서 다 때려 죽이고 30명의 비싼 옷을 빼앗아 왔다는 사실입니다. 왜 무고한 사람을 죽이고 값진 겉옷을 그들은 무고하게 빼앗긴 겁니까?
빼앗긴 거예요. 이 삼손이 열받고 화를 내고 분노해서 분기탱탱해서 사람을 쳐 죽이고 옷을 빼앗은 이야기를 왜 오늘 이 사사기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삼손이 비록 부족한 방법으로 수수께끼에 졌다고 해서 이렇게 열받아서 함부로 해도 된다는 말씀입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사랑의 마음을 우리에게 가득 부어주셨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사랑을 부어주는데 무엇이냐면 불의를 보면 못 참습니다. 약한 자를 보면 도와주려고 하는 기본적인 그 양심의 사랑의 마음이 우리 인간 모두에게 가득 차게 해주셨습니다. 정의로움으로 인해서 진노할 수 있고 올바른 마음을 우리에게 가득 넣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불의와 악행에 대해서는 진노할 수 있고 불의를 용납할 수 없는 정의로운 마음도 우리 모든 인간들에게 기본적으로 사실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 선한 마음을 갖고 피조물 중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서 불의를 위해서 화를 내고 바로 올바르게 다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자로 창조되었습니다. 바로 이런 자들이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자격이 겸비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이 창조되었기 때문에 자신의 어린 자녀들이 악하고 더러운 것으로부터 지킬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이렇게 멋있게 창조해 주셨습니다. 사랑도 가득하게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인간은 어느 날부터 타락의 씨앗을 먹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약한 자를 위해서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분노하는 힘을 쏟기 시작합니다.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내 일이 내 뜻이 관철되지 않으면 화를 내고 분노하고 무엇을 패대기 치기도 합니다. 약한 것을 더 무시하고 갈취하는 그런 폭력적인 타락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오히려 약한 것을 보호해주는 기능이 상실되어져서 진노하고 미워하는 못된 타락한 인간이 되었습니다. 인간이 자신의 유익에 반대되는 자에게 오히려 분노하고 오히려 진노하고 핍박하고 진노하는 그런 더러운 인간이 되었습니다. 타락한 인간들은 진노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신 정의의 선물을 타인을 위해서 명예롭고 용감하게 사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타인을 억압하는데 이 분노와 이 힘을 사용합니다. 김일성을 보십시오. 3대를 보십시오. 그들은 어떻게 통치합니까? 자신의 개인적 쾌락을 위해서 2천만 년에 되는 모든 사람들을 분노의 힘과 다스의 힘으로 다 그들에게 권력을 빼앗고 있지 않습니까? 이 타락한 전향적인 인간이 바로 김일성 부자 3부자입니다. 삼손은 수수께끼에서 블레셋 성년에게 졌습니다. 삼손은 그들이 어떻게 그 부정한 방법으로 답을 취했는지 압니다. 18절 보면은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갈지 아니하였더라면 내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하였으리라. 삼손의 아내를 협박하는 방법을 통해서 비겁한 방법을 통해서 이 답을 알아냈기 때문에 삼손은 화가 난 겁니다. 분노했습니다. 그는 진노했습니다. 비리와 부정에 대해서 삼손의 마음은 진노하고 삼손의 힘이 격노할 때 19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은 불법과 부정을 지적할 때 갑자기 예상치 못하는 삼손에게 분노와 더불어서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의롭고 거룩한 영이 비겁하고 불법을 저지르는 블레셋에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의 영이 강하고 크게 나타나서 삼손을 블레셋 커다란 도시에 아스글론으로 보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그곳에 갈 수 없지만은 강력한 여호와 영이 임함을 통해서 블레셋 백성들에게서 고관 대작들 높은 지위가 있는 자들을 부수어 버립니다. 블레셋 군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밥인 거예요. 그들을 갖다 매일 억압하고 그리고 그들을 협박해서 그들을 매우 노예로 삼기도 합니다. 이 블레셋에게 보복하고 징벌하는 사사의 첫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 삼손의 분노와 여호와의 영이 충만함을 통해서 이 직분을 감당합니다. 블레셋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부당하게 저지른 수많은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격분합니다. 그래서 악행에 대해서 정의롭고 분노하는 여호와의 영을 삼손에게 주어짐을 통해서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합니다. 삼손은 스스로 열받아서 아스글론으로 내려가서 자신의 마음대로 부순 것이 아닙니다. 삼손은 여호와의 영을 받아서 여호와의 영에 이끌려서 불의한 블레셋의 죄악과 악행에 대해서 이 시점을 통해서 홀로 블레셋 군대들과
징벌하고 싸웠던 영적 장수였습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수수께끼에서 이겼던 블레셋 청년에 대한 분노로 시작되었지만은 블레셋의 모든 불의와 악행을 징벌하고 공격하는 삼손의 사사적 직분을 감당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이 직분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사실 성경의 모든 것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인 거예요. 요한복음 5장 36절, 이 성경은 나에 대한 증언이니라. 즉 구약의 모든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인 거예요. 즉 이 예수님, 이 말씀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죄를 짓고 사망 앞에서 벌벌 떨고 죽음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에게 건져내주시고 죄와 사망을 꾸짖습니다. 죽음을 이기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역할을, 예수님의 사사자의 역할, 구원자의 역할, 선지자의 역할을 바로 말씀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망한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한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고린도전서 15장 55절 57절 말씀입니다. 인간을 괴롭히는 죄악에 대해서 예수님은 분노하셨습니다. 인간을 괴롭히는 사망에 대해서 예수님은 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으로부터 인간을 보호하시고 인간을 지켜주시고 바로 이 역할이 바로 예수님의 역할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직분은 삼손이 블레셋 악행으로부터 여호와의 영이 임해서 지켜준 것처럼 예수님은 사람들이 죄로 인하여 죽어가는 사망으로부터 다 지켜줍니다. 예수님의 직분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삼손으로부터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시작되어집니다. 바로 여호와의 영이 임해서 지켜준 것처럼 예수님은 사람들이 죄로 죽어가는 그 사망으로부터 친히 하나님의 영과 함께 하심을 통해서 지켜주십니다. 예수님의 직분은 사망의 원인이었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사망을 쳐부시고 사망을 물리치는 것이 예수님의 직분이고 예수님의 분노이십니다. 예수님은 인간처럼 죄로 인해서 사망을 당하는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거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고 사망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우신 신적 권능을 가지신 분입니다. 예수님 안에는 신성은 전혀 죄가 없고 전혀 사망에 사로잡힐 이유도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죄에 사로잡힌 인간을 구원할 수 있고 인간들을 죄와 노예로 삼고 사망의 종로로 사는 데서 해방시킬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은 모든 인간들에 대해서 항상 이기며 승리합니다. 맞습니다. 이 말은 모든 인간은 반드시 죽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56절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이 말의 의미는 율법을 어기면 죄가 들어오고 죄가 들어오면 사망이 와서 모든 사람들을 죽음으로 다 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직분은 바로 이 사망으로부터 바로 저와 여러분과 인간들을 지키고 보호해 주시는 것이 예수님의 바로 분노고 예수님의 사사적 역할이라는 사실입니다. 5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바로 예수님의 신적 권능과 권세와 직분으로 모든 사망의 원인이었던 율법을 대신 다 이루십니다. 이 모든 죄의 근원이었던 것을 다 예수님께서 다 없애 주십니다. 모든 사망을 그의 영원한 능력으로 다 깨어서 부숴서 없애버리십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신성이 모든 인간들을 위해서 완전한 승리를 부어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구원에 대한 직분에 대해서는 모든 인간을 바로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57절 감사의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을 죽이는 죄에 대해서, 불의에 대해서, 악행에 대해서 매우 슬퍼하시고 분노하셨고 가슴 아프게 진노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죄 많은 인간들이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진노하고 심하게 책망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왔을 때 그 당시에 모든 유대 종교자들과 백성의 장로들은 예수님의 심한 책망과 경노하는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을 심히 분노했고 예수님을 심히 미워했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에게 화를 냈습니다. 쫓아내시고 상을 엎으시고 심히 꾸짖고 책망을 했습니다.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고 상을 엎으시고
요한복음 2장 15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불의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미쳤다고 조롱했습니다. 예수님의 성깔이 더럽다고 욕했고, 예수라는 작자는 왜 성격이 이렇게 까칠하냐고 그들 앞에서 그들은 침을 뱉었습니다. 예수님이 상을 얻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양과 소를 때려서 성전에서 쫓아냈을 때 유대인들은 예수의 성깔이 고약하다고 욕을 합니다. 자칭 무슨 메시아라고 하는 자가 저렇게 성질이 더럽고 저렇게 화가 많으냐고 비아냥거립니다. 분명히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고 그들은 저렇게 더럽게 화를 낸다고 비아냥거립니다. 17절 말씀,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않았느냐.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심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아니 성전 청결 운동을 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은 눈이 가리고 귀가 막혔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하고 그들은 꾀하는 자들입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날마다 모여서 예수를 죽이고 욕하게 의논하는 것을 그들은 매우 큰 낙으로 삼고 재밌어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진노하신 것은 죽어가는 자들을 살리기 위한 예수님의 안타까움과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마음과 달리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성전에서 기도하는 것을 매우 싫어했습니다. 이방인들이 성전의 뜰에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심한 거부 반응을 그들은 갖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할당되어진 이방인 뜰을 기도하지 못하도록 그들은 막았습니다. 그곳 바로 장사하는 장사꾼들이 있던 곳이 이방인의 뜰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장소를 먼 타국에서 찾아온 유대인 민족들에게 제사할 소와 양을 팔았습니다. 여기서 장사한 이유는 무엇이라고요? 이방인들이 이방인 뜰에 들어와서 기도하지 못하게끔 방해하기 위해서 그들이 음모를 벌이고 수작을 벌인 겁니다. 얼마나 악합니까? 이것을 알았던 예수님은 이방인을 위해서 엄청난 분노로서 상을 엎으시고 노끈으로 양과 소를 다 내쫓는 커다란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성격이 온유한 분은 아니십니다. 예수님의 영이 온유한 분이었고 진리로 충만한 분이셨습니다. 이방인들을 방해하려고 성전에서 물건을 파는 것을 커다란 분노로 다 내쫓아 버리십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찾아와서 기도하도록 말씀하십니다.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하시매 마가복음 11장 17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이 회개하러 하나님께 찾아오는 교묘한 술책을 방해하는 대제사장과 서기관의 공격을 정확히 아시고 엄청나게 분노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이방인들이 빼앗긴 성전의 이방인의 뜰을 삼손처럼 큰 진도로 꾸짖고 내쫓아서 도로 찾아주십니다. 직분이란 모든 인간에게 다 주어집니다. 부모의 직분도 있고 군인의 직분도 있습니다. 부모는 어린 자식을 누군가 해라고 죽이려고 덤벼들면 미친 자에게 오냐말로 눈물로 사정하는 것이 아니라 분노해서 자신의 생명을 목숨 걸고 힘으로 지켜주는 자가 올바른 부모의 직분을 감당하는 자입니다. 군인이란 적군이 쳐들어왔을 때 제발 우리를 약하게 때려주세요, 우리를 용서해주세요 이렇게 포로처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군인이란 내가 생명을 다 바쳐서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것이 바로 군인의 직분입니다. 직분이란 모든 인간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다 직분이 일평생 공평하게 주어집니다. 자신의 직분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을 나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선장은 배가 침몰할 때 모든 승객들에게 퇴선 명령을 내리고 다 탈출하도록 해야 됩니다. 겁에 질려서 탈출 못하는 자가 있으면 강제로 업고서라도 탈출을 도와주는 것이 바로 선장이고 119 구급대원들이기도 합니다. 만약에 바다에 배가 침몰할 때 그것을 눈물로, 바보처럼 눈물로 바다에게 애원하고 바닷물이 쳐들어올 때 눈물로 애원하고 사장을 통해서 제발 우리 배가 가라앉히지 않도록 바닷물 오지 마세요 이렇게 기도한다는 것은 매우 어리석고 바보 같은 직무유기입니다. 예수님의 직무는 죄인들이 하나님에게 나오는 것을 방해하고 회방하는 자를 가차없이 격노하고 꾸짖었습니다. 심지어 사탄과 질병도 꾸짖었습니다. 제자들을 위협하는 자연의 파도도 꾸짖었다고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직분에 충실하고자 때때로 분노하셨습니다. 때때로 꾸짖고 때때로 책망했습니다. 예수님처럼 자신의 직분을 완벽하게 담당하신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직분에 맞게 행동하는 것이 가장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인간이 타락해서 사망의 종로를 할 때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커다란 권능을 가지고 이 땅에 왔습니다. 하나님의 인간들을 공격하는 모든 마귀와 모든 질병과 간사한 종교 지도자와 하나님께 이방인들이 나오는 모든 방해하는 그러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을 하여금 분노한 마음으로 꾸짖고 책망케 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는 죄와 사망과 권세에 눌린 신음하는 인간들을 살리기 위해서 죄와 사망을 꾸짖고 인간들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직분을 주시고 진노와 분노로 무장해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질병을 꾸짖습니다. 사탄의 고묘한 방해를 꾸짖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화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큰 권능과 능력으로 예수님과 더불어서 악한 자를 부숴버립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죄인이라도 그 죄에서 돌아오도록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것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자비로우심이 은혜로우심이 없다면 인간을 사망에서 건져줄 자는 그 누구도 아무도 없습니다. 삼손은 수수께끼에서 아내의 배신으로 블레셋 청년 30명에게 겉옷을 갚아야 하는 아픔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블레셋의 협박과 아내의 배신으로 수수께끼엔 졌지만은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해서 커다란 분노의 능력으로 아스글론, 커다란 그때 블레셋 5대 도시였어요. 아스글론이라는 이 성에 내려가서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억지로 노예로 만들었던 블레셋의 고급 관료 30명을 쳐 죽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복수해야 할 수 있는 기회로 하나님께서는 만들어 주십니다. 벼 30벌도 빼앗아 옵니다. 그리고 아내의 배신을 통해서 하나님은 삼손을 통해서 사사의 직분에 몰입하게 하고 진정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사사가 사역하게 하십니다. 블레셋 아스글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핍박받고 불공평한 대우를 받았지만 삼손의 힘을 모두 다 보고 경험하게 됩니다. 아스글론에 있는 자들이 더 이상 마음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는 괴롭힐 수 없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그들은 이제 마음대로 평민을 붙잡아다가 이스라엘을 붙잡아다가 노예로 삼을 수가 없습니다. 삼손이 한번 화가 나면 한 도시의 고관대지를 쑥밭을 만드는 경험한 이 되는 것을 경험하고 난 뒤에 오히려 블레셋 사람들은 30명의 그 청년들을 질책하기도 합니다. 너희 때문에 이 고관대지가 죽었다 하면서 오히려 그 청년들을 책망하고 나무라고 합니다. 삼손은 아버지 집으로 올라가서 잠시 쉬어도 블레셋 백성들은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략하거나 괴롭히는 현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삼손이 분노한 것을 통해서 더욱 사사답게 사용합니다. 삼손은 이번 일로 인해서 올바로 가장 큰 사사적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의 사사와 영웅이 되게 하였습니다. 인간은 살면서 많은 직분을 얻게 됩니다. 부모의 직분, 학생의 직분, 친구의 직분, 또한 아내와 남편의 직분, 군인의 직분, 또한 여러 가지 직원과 친척, 그리고 또 가장 거룩함이라고 하는 교회의 직분, 수많은 직분을 갖게 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직분을 준 자가 누구인가를 잘 기억해야 됩니다. 이 직분을 준 자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모르면은 그 직분을 통해서 살이, 사욕을, 탐욕을 하는데 급급합니다. 이런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모든 직분을 준 것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모두 다 겸손할 수밖에 없고 이 모든 직분은 나에게 매우 중요한 직분이고 직책이라고 우리는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 받은 직분의 근원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그 직분을 마땅히 존귀히 여기고 그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내 생명을 바쳐서라도 목숨을 걸고서라도 예수님이 주신 직분을 우리는 잘 감당해야 됩니다. 예수님께 나오면은 직분의 수여자가 우리는 누군지 정확히 합니다. 우리의 직분의 수여자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직분을 성실하게 자존감을 갖고 명예심을 가져야 합니다. 용감하게 이 직분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직분을 주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모르면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허비하는 모자란 인생을 살게 됩니다. 모든 인간들에게 자신에게 맡겨진 직분을 행하기 전에 반드시
이 직분은 예수님이 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예수님처럼 자신의 직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처럼 우리도 이 직분을 존귀히 여기고 이 직분에 따라서 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먼저 모든 인간들은 예수님께 나와서 직분을 받기 전에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야 합니다. 성도들을 보면은 성격이 다 각자입니다. 때로는 부드러운 성도도 있기도 하고 때로는 성격이 화끈한 성격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드러운 자에게는 부드러운 직분을 줍니다. 성격이 화끈한 자에게는 화끈한 직분을 줍니다. 어느 성격이 제일 좋은가가 묻는 것은 약한 자도 있고 부드러운 자도 있고 강한 자도 있고 다 각자 다 좋은 성격입니다. 성들은 모든 성격이 달라도 우리는 이 직분을 누가 주셨는지 예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주셨다는 고백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언제 분노합니까? 성도를 향해서 교묘하게 공격하는 자가 있으면 예수님은 분노하십니다. 사자처럼 나타나서 상을 엎으시고 노끈으로 채찍질을 하셔서 쫓아내시고 보호하시고 막아주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서 분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분노는 성도를 지키기 위한 아름다운 분노이고 경로입니다. 성도를 아프게 하는 질병에 대해서 예수님은 분노하셨습니다. 성도를 힘들게 하는 사탄에 대해서 예수님은 분노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성도를 죽음으로 몰고 가는 사망에 대해서 분노하셨습니다. 성도가 성도를 괴롭혀도 예수님은 불의한 성도에게 분노하신다고 성경의 많은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도를 살리기 위해서 사망을 꾸짖고 대신 죽으신 분입니다. 이런 성도를 누가 괴롭힌다면 이 땅에서도 예수님의 진노를 무섭게 받아야 합니다. 죽어서도 지옥에 가서도 불의 심판과 진노를 받아서 영원히 슬피 울면서 고통을 받게 되는 것이 바로 핍박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진노는 성도를 완벽하게 보호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의 진노는 성도를 신부처럼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진노의 힘은 매우 큽니다. 예수님은 신부인 성도를 향해서 예수님의 사랑이 클수록 더 진노와 보호함이 더 가득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끝이 없다면 성도를 괴롭히는 자에 대해서 예수님의 분노도 한이 없다는 은혜로운 표현이고 사실입니다. 우리도 모두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과 같은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정해서 모두 다 채찍을 두고 교회 상을 뒤집어 엎어야 됩니까? 노끈으로 성도를 채찍대야 됩니까? 이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자신의 몸과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지만 우리는 그런 방식으로 성전을 깨끗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죄, 불의에 대해서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지 못하도록 막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처럼 분노를 해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죄인에 대해서 자비로워야 하고 회개하는 죄인을 우리는 보호해 주어야 합니다. 세리와 창녀들을 불쌍히 여긴 예수님처럼 이른 양들에 대해서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그러나 세리와 창녀들의 그 더러운 죄악은 가슴 아파야 합니다. 그런 죄악과는 피를 흘리기까지 우리도 끝까지 군인처럼 싸워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아니하고 히브리서 12장 4절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피 흘리기까지 죄와 악에 대해서 분노하고 싸우라는 격려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악에 대해서 분노해야 되고 하나님들을 거스르는 행동과 말에 대해서는 우리 경노해야 되고 예수님을 모독하는 죄에 대해서는 진노할 줄 아는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에서 약한 자들을 비방하고 교회에서 죄인들의 죄를 들춰내고 교회에서 거룩한 성도들의 약점을 비판하는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우리 모두는 예수님처럼 가슴 아파야 합니다. 거룩한 분노로서 그런 못된 죄악에 대해서는 피를 흘리기까지 싸울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선진국의 정치는 정책에 대한 비판은 하지만 인격적인 비판은 자제합니다. 그러나 후진국의 정치는 정책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비판을 하고 도끼와 망치와 칼로서 그들은 정치를 합니다. 이제 한국 교회는 이렇게 인격적인 비판을 하는 이 시대의 정치를 본받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처럼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결국 성경은 말씀하기를 비판하는 자가 예수님을 비판받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회개하는 죄인을 감싸주고 죄를 회개하는 자들을 기다리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이고 예수님으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으면 하나님 기뻐하사 성령을 한없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커다란 은혜를 우리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지 않고 예수님을 찾지 아니하면 결국은 예수님 외에는 마귀밖에 없습니다. 마귀를 본받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버림받게 됩니다. 우리는 방금의 원성들은 사실은 예수님을 닮고 싶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 자리는 예수님을 닮고 싶어하는 그런 모임 자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앉아있기만 하면 예수님을 닮을 수 없습니다. 마음과 영혼을 열고 예수님을 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나에게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살리고자 할 때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따르고자 할 때 어떤 죄인이라도 예수님을 닮게 됩니다. 이것이 이 현세와 내세 가장 큰 축복입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 같이 예수님을 닮길 원합니다. 내가 지친 몸과 나이가 매우 많지만은 정신도 혼미하고 내 육체의 다리도 아프지만은 그 다리를 질질 끌고 하나님의 성산에 오르신 바로 이런 자들 주님은 너무너무나 사랑합니다. 이런 자들이 주님 보시기에 가장 사랑스럽고 아끼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자들을 위해서 오늘도 사자처럼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십니다. 누군가가 만일 예수님을 닮은 우리를 공격한다면 현세와 내세에서도 예수님의 진노를 받고 그 진노는 영원하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모르면 인생 길을 잃고 방황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알게 되면 인생 길을 가장 올바르고 훌륭하게 사는 자들이 됩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자는 예수님 부자처럼 항상 대자대비한 할아버지 신으로 착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화를 내지도 않고 진노도 않는 분으로 심하게 오해를 합니다. 예수님을 모르면 죄를 짓고 바람을 피워도 도박을 해도 예수님은 대자대비해서 다 용서해 준다는 헛된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면 죄를 회개하지 않고 자신의 교회 직분으로 천국 간다는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처럼 직분 구원으로 오해하고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죽고 저 세상에 눈을 떴을 때 여기가 천국인 줄 알았더니 지옥을 빠지는 인생이 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고 그런 상식 수준이 아니라 인생이 걸려있고 천국과 지옥이 걸려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아는 것이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님 말씀에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에게 화를 내었습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 성경을 백독하고 천도하고 예수님을 안다고 고백했던 회개함이 없는 자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화를 내고 지옥에 다 보내버렸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에게 화를 내지 않았습니까? 죄를 지었다고 내가 서기관과 내가 창녀라고 할지라도 내가 주님께서 펑펑펑 울면서 회개하는 자들에게는 화를 내지 않고 끝까지 참아주셨고 그들을 구원으로 인도해서 천국으로 가게 해주셨습니다. 이것을 모르면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천국 가는 줄 알다가 착각해서 지옥에 가는 인생이 됩니다. 오늘날 천국에 갈 줄 알았다가 지옥에 간 인생들이 하나 두 명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기록된 예수님을 우리는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먼저 예배할 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진리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개인이 성경 읽어도 잘 해석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의 기준으로 예수님이 나에 대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이 관점으로 말씀을 계속해서 읽게 되면은 예수님을 깊이 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보다 진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이것보다 더 천국이 없고 더 소망이 없는 거예요. 나에게 1,000,000원을 준들 이거는 잠시 기쁠 수밖에 없고 또다시 염려에 휩싸입니다. 내게 1억을 준들 이것을 기쁘면 3일을 못 가요. 또다시 어떻게 할까 염려와 근심에 빠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라면 이거보다 더 달콤함과 이거보다 더 즐겁고 더 신나는 인생이 영원토록 함께한다는 사실입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과 우리 이 나이 때 우리 모두 다 중년이에요. 우리 다 청년이에요. 이 나이 때 우리가 주님과 신랑 되신 예수님과 깊은 로맨스에 빠진다면 이것보다 더 기쁘고 행복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중년에 50대 60대 살만했을 때 바람핀다고 합니다. 그들은 이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아내에 대한 깊은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그들이 바람을 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모두 다 예수님의 사랑을 함께 체험하고 나누는
인생이 냅시다. 내게 주어진 사랑을 깊이 체험하고 내게 주어진 체험된 사랑을 또 성도에게 나눠주고 가정에 가서도 나눠주고 남편에게도 나눠주고 아내에게도 나눠주고 또한 자녀에게도 나눠줌을 통해서 밤낮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교제하고 깊이 이 사랑을 나누는 그런 인생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런 세계가 오면은 이 세계는 지겹지 않습니다. 아픈 세계도 없어집니다. 오직 이 세계는 신나는 세계만 올 것이고 천국적인 세계만 올 것이고 기쁨의 세계만이 선포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축복된 인생이고 삶입니다. 진정한 행복이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고 예수님과 영원한 로맨스 끊이지 않은 로맨스 속에 빠지는 것이 진정한 기쁨이고 시작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우리 데이트를 합시다. 신랑 되신 예수님, 나의 영원한 신랑 되신 예수님께 대해서 오늘도 일어날 때마다 신랑 되신 예수님. 남편은 가짜 신랑이라고 그랬죠 제가. 남편은 가짜 신랑이야. 그냥 잠깐 보다듬어야 될 그런 신랑인 거예요. 아내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에게는 영원한 신랑 되신 예수님이 진짜 신랑인 거예요. 이 신랑과 진짜 우린 깊은 사랑 로맨스를 다시 시작해야 되는 것이 바로 오늘이고 오늘의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모두 다 한 주간도 말씀과 깊이 동행하면서 예수님의 사랑과 깊은 로맨스에 빠질 수 있는 방국의 온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성찬하겠습니다.